3장 7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소리 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또 아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도 몇 번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오직 칭찬받았던 한 교회가 오늘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알아봤고 그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까지만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나머지 여기에 5교회 우리가 한 교회 에베소 교회 했으니까 5교회는 제가 다음 주 말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카톡으로 말씀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빌라델피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동네는 부유했어. 근데 이 교회는 조그만하고 힘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은 작은 교회였었어요. 우리 교회, 저는 이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교회가 제가 앞으로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잘 살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근데요, 이제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진짜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가 이랬구나 하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어. 응? 그래서 성도들이 좀 풀이 주고 있었다 그럴까. 그런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했지만 엄청난 큰 교회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작고 하찮게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올라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참 그리스도께 진실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이런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은 교회가 전부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참
물론 대인교회가 다 나쁘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교회들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3년 전에도 한국에 가서 비자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한 석 달 있는 동안에 교회 주위에 전부 교회가 다 커. 막 대인교회 어마어마해. 또 성도들도 그쪽으로 가게 있고 작은 교회에서는 막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부 성도들이 그리로 가니까 그런 지금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의 말씀을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아닌가. 일본에 참 또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콤비니형 교회가 일본에는 필요하다. 우리 지금 각 콤비니가 이 전국에 다 있잖아.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교회들이 이 전국에 이 일본에서 참 필요한 게 콤비니 교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 참 그렇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물론 각 교회마다요. 앞에 2장 1제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또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8절부터 나오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 뭐. 버그마 교회는 좌우에 날생금을 가지니. 그 다음에 도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표현을 7가지로 이렇게 쭉 표현을 다 해놨어요. 그죠? 근데 오늘의 표현을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이 다윗의 열쇠는 미래의 왕국에 들어갈 근위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 없다 그랬죠.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 교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키를 예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닫을 자 아무도 없다. 너희들은 전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물론 이것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절대적인 권력, 근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면 그죠? 우리 동경하는 진리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열쇠를 가지고 문을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그 천국으로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져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오늘 8절에 그런 말씀. 그래서 내가 내 발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처해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별로 지역에도 영향력도 별로 끼치지 못하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됐습니다. 그보다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밑에 되면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려 있다 하는 것을. 이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되었다고 우리가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의 너희들의 상황에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잘 인내해라. 끝까지.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참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 세상에 참 어렵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약속이 이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고 정말 나중에도 지금 좀 있으면 나오지만 인내의 말씀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 붙들고 인내하면 나아가면 오늘 빌라델피아 같은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을 하면서 메시아를 반대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빌라델피아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참 신자는,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물론 지금도 받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재림 때에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드니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사탄에게요.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쪽으로 제야와 타협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라.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싸움이 나중에 사탄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이 인내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인내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서 아무것도 쓰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복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8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말인데, 내가 무슨 주님이 아니다고 이렇게 배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배반한 거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8절에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는 말이 나왔고, 10절에서도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선즉, 행함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아까 칭찬도 해 주셨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켰다 하는 그 말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장차에 올 큰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명쾌한다, 보호해준다 하는, 오늘 이 승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차에 다가올 시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정말 엄청난 대환란이 오게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마지막에 악들이 엄청난 극성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빌라델피아 교인들 지켜주겠다. 그것을 명쾌하게. 그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 않은 사람도 워낙 흔들려서 사탄 쪽으로, 제약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 온다고 계시록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때 악의 세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보호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때는 언젠지 얼마나 큰지는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크리스찬,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대환란 속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복음을 인내하며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그런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오신다 하는,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죠. 이건 곧 하는 말도 되고 예고 없이 온다. 우리 계산하고 하느님 계산은 틀리죠. 그죠?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여 뒤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 오시는 걸 맞을 준비를 하고 감사하며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주님 좀 이따 오십시오. 이렇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경안의 친내교회 성도들은 제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는 이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상급의 면류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우리는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하나?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뭔가? 물론 그리스도의 오늘 인내의 말씀에 복음을 굳게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한 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 그것을 굳게 잡아라 하는 의미도 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노력, 헌신, 수고 그걸 꾸준히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자기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보잘것이 보이고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오늘도 보면 너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는 얘기가 나오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식사 준비한다든지 청소 하나 한다든지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저 집사님은 많이 하는 건데 나는 별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것은 우리가 칭찬을, 그거는 각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끝까지 충성하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 집사님 교회 기둥이다 하는 말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둥이라 하는 말은 영구성, 영원성, 오래, 그 다음에 안정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약속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의 하늘집의 기둥이 되리라 하는 오늘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은 불변한다.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에 또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 하는 말을 썼나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일본하고 비슷하게 지진이 많았대요. 그 지역이. 물론 포도가 많이 나와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했던 그 지역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지진도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왜 건물은 무너지고 뼈다귀 왜 기둥만 서 있는 거 잘 보잖아요. 그것을 비유를 해서 오늘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끝까지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 조그만한 거라도 그걸 가지고 충성하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작은 것이라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조금 후반절에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간부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그의 위에 끝까지 지키는 위에 기록을 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 참 명예로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왕노릇한다. 그런 건의를 갖다가 오늘 약속을 세 가지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이름에 새겨진다는 거.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보면은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뒤쪽에 보면요. 우리 나중에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기록 2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2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규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까지 죽은 사람,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길이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온다 하는 게 다 새 땅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왕국, 새 예루살렘의 거기에서 정말 새로운 왕국의 시민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깨달아라 하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물론 때가 있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은 안 들려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일곱 교회마다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뻔 행해야 되지만은 무엇을 많이 이룬 것이 아닌데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정말 고귀한 약속도 받습니다. 이 주님을, 오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킨 구세주를 믿는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오늘의 이 말씀처럼 정말 고귀한 천국의 영생에 같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살기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인내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복음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참 이 세상에서는 참 우리들이 잘못 발을 디디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는 우리 삶에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그들이 적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고 또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주어진 약속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주여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이시며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우리들이 정말 저 천국 갈 때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사랑의 주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저희 교회에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의 이 인내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